오늘 우리가 2월 마지막 주로 우리가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매월 선교 주일로 정하고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헌신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물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한 그런 한 지향점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룬 해가 떠올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끝이 있죠. 이것이 세계 역사고 또 이 세계가 역사가 시간이 종말을 향해서 그렇게 치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현재의 고난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널리 이것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또 누구든지 그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현재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모든 믿음의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삶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날이 이르르니, 그렇죠? 날이 이르르니 어떤 날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그런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구약 백성, 구약 시대를 사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때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뿐 아니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악에서 우리 멈출 뿐만 아니라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를 사는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악에서, 모든 악한 습관에서, 그리고 모든 그러한 교만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렇게 그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어제도 그런 얘기했고 그제도 그런 얘기했고 뭐 저 지난 1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수년 전 수십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경고가 없는 걸 보면은 이런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실제적인 심판은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오인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오래 참으심을 우리 인간들이 우리 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오인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분은 말뿐이야. 뭐 성경을 읽어보면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두가 다 경고적인 말이고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말뿐이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인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상실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심각한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비춰지는 이 제철소, 포항제철소에 가면요 그렇게 큰 용광로에 그 쇳덩어리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 속에는 보니까 그 쇳덩어리가 녹아가지고 쇳물이 시뻘겋게 그것에서 막 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마치 지옥의 불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보다도 엄청나게 그렇게 뜨겁고 엄청나게 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쇳덩어리도 들어가면 녹아나는 그러한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불이 끊이지 않고 꺼지지 않고 그렇게 끓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르니 용광로 불이 어떤 불입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도 못하는 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렬한 풀무로 비유되는 이 체질이 흔적도 없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체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뼈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땅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뭐가요? 우리 육체는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뼈마저도 다 없어지고 다 흙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용광로라는 이 존재는 뭡니까? 용광로 속에 누구든지 던져지게 되면은 뼈도 없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어떤 자들이 이 용광로와 같은 불이 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이 용광로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흔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이제 뭐 지옥 가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정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 지옥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지옥의 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렇죠?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시대를 어떻게 극렬한 풍부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실까? 의아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같은 날이라고 이런 날이 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은혜의 시대에
어떻게 이 은혜로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물 속에 그런 것들로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갖는 자체가 심각한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시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무리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 반대편에는 여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 어느 민족에게나 언제나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은 언제나 그 반대에서 그 복음을 반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라고요? 본문 1절에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선생이라고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우리를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아더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최소한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저들 그냥 둬라, 비방할 거 없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심판합니까? 잘 믿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까? 아니, 잘 믿고 못 믿고에 대한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믿었느냐 아니 믿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느냐 아니 믿었느냐, 바로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한 두 가지 방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불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뭐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런 생명의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무리들이 있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흥함과 사람의 패함, 이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이것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믿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느냐, 배척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이 여러분 선택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을 잘 선택하면 신년을 잘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를 잘 만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일평생의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을 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삶에서도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 영원에 처해지는 삶이냐라는 것을 결정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매 사마다 순간적인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순간순간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방어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뻥 뚫렸다고 해서 냈다 내달리면 뭐예요? 옆에 옆골목에서 그냥 팍 치고 나오는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염두해 두고 운전을 하는 것이 방어 운전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죠? 한치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1시간 후의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그러한 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장래에 하나님께서 보장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나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왜 오늘 1절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은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용광로, 무시무시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상에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랍니다. 교만은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악한 자가 뭡니까? 악한 자의 기준이 뭐예요? 악한 자, 선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므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편을 갈라놓으십니다. 한편은 양무리고 한쪽은 염소 무리로 그렇게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생명의 영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그러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교만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초계와 같이 불타서 망하듯이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오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장래의 용광로와 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 염두해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오늘 본문 2절이죠. 1절에 대한 반전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절에는 뭐예요?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불로서 그런 날이 이르게 되고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2절부터는 바로 뭡니까? 2절부터는 1절에 대한 반전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대한 반전의 말씀이에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도, 우리가 본문 1절의 말씀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광로와 같은 날이 일어난다는 사실들 우리는 늘 염두에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떤 모습들이 일어날까? 용광로와 같은 이런 날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지막 때 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주위에 보면은 그 폐결핵 환자들이, 결핵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약들이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핵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결핵 환자들이 존재합니다. 폐결핵 환자. 그 예전에는 그런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뭐 한 집안에 결핵 환자가 그런 가족이 발생되면은 그 환자는 따로 방을 써야 되고 따로 수건을 써야 되고 따로 밥그릇을 써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폐결핵 환자들이 그 결핵에 걸리면은 이 결핵균이 우리 그 폐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결핵균이 폐를 갉아먹어요. 폐를 쫙 갉아먹어가지고 그 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이 결핵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저기 몸속에 들어오면 들어와가지고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이 결핵균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병인지 몰라요. 지금은 뭐 의술이 발달되고 좋은 약들이 있어가지고 초기에 결핵이 발견되면은 거의 다 완치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게 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의 폐를 다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 폐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 입에서 나오는 이 결핵균이 뭐 기침을 한다든가 뭐 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 결핵균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균이 이 햇빛을, 이 직사광선인 햇빛을 곧바로 맞이하게 되면 3초도 못 산다는 거예요. 3초.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 폐를 다 갉아먹고 그렇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이 결핵균이 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햇빛을 쏘이게 되면 3초는 못 삽니다. 3초를 못 살고 그냥 죽어버리기만 한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그 햇빛을 쏘여질 때 결핵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몸속에 붙어있던 그런 병균들이 웬만하면 다 이 햇빛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치료의 강선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해방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병고침을 받지 않고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병을 명해서 명하시기만 하면 모든 치료가 가능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날에는 어떤 죄든지 다 주님 앞에 소상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해같이 그렇게 떠오르는 해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 공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죄든지 다 주님 앞에 소상히 드러날 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짐과 같다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날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교만과 악행과 불신으로 인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의 실체로 오시는 그날과 더불어서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 정해진 날. 그렇죠?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쁜 날,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기쁜 날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해가 이미 떴습니다. 이 땅에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죽음에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강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얼어 죽습니다. 추워서 그렇죠. 캄캄해서 한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리켜서 치료하는 광선이다. 누구든지 복음을 접하고 누구든지 이 복음의 실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져서 다 이런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우리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영이 망가졌지요. 우리 육신이 망가졌지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망가졌습니다. 자연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의 강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복음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야?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치료하심, 이 치료의 강선, 이 복음의 실체는 그때까지 작용을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날에, 그 정한 날에, 그렇죠? 그 날에.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뭡니까? 그날이 어느 때입니까? 이제 종말을 치러서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시대.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 언제든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언제 온다,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제 그때까지 일할 필요가 있느냐? 먹고 마시고 붓고 그냥 그때까지 편안하게 살다 죽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종말론적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언제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건전하고 이것이 복 있는 그런 말세의 신앙을 준비하는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에는 모든 것이 그때는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고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오류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초대 말씀을 드렸죠. 이 날에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날에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겠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악한 자,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날에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건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 같지만은 엄연히 달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도 여전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심판을 외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경고가 있죠. 그런데 2절부터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는 그 날에라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이 무서운 심판을 적어도 피해가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깨달아 그 교만의 자리에서, 그 완악한 자리에서, 그 불의한 자리에서,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면 뭐요? 개돼지나 마찬가지인 거죠. 개라는 말은 제가 취소할게요. 개가 IQ가 얼마나 높은지요? 웬만한 사람보다도 낫더라고요. 주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꼬리를 설랑설랑 흔들고 모든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막 그렇게 그 주인한테 안겨가지고 얼마나 재롱을 피웁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맛에서 여러분 그렇게 강아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그렇게 막 무서운 심판을 막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죄인 하나가 돌이켜서 참을 빛에서 돌이키는 그 자체 그거 하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하나가 회개하면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큰 죄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한 심판을, 여러분 이 예고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만한 자, 악한 자, 불의한 자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인해서 이 살리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죽을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국 뭐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겁니까? 오라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 많지 멀리 가 있다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자가?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날에는 악인은 뿌리째 뽑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이 실체를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감선을 우리가 바라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자들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으로 저를 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